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비가 오니라고, 비가 와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근데 빗줄기 좀 가늘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능자 예수님입니다. 요절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그러하시고 중고병들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며칠 전에 모야모야병, 아마 그 뇌혈관이 괴사되는 병인 것 같아요. 이 병으로 인해서 수술 받기 위해 입원 중인 우리 충청 UBF 이재미수 목사님의 딸인 이백희 어린이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에 다녀왔어요. 제가 처음 그 어린이 병동에 갔다 왔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래 진료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 한 5-6개씩 외래가 있다면 각 과별로 거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10개도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병동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어린이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 백희 어린이의 그 모야모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물론 그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수술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가리켜서 이제 영적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교만, 이기심, 정욕, 음란, 미움, 시기심, 비방, 열등감, 사나움, 거짓, 또 무정함, 사기, 내면의 악함 등 각종 죄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고통하지만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 때문에 죄의식과 수치심, 정죄감, 또 죄 자체가 주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육체 질병을 고치는 병원들은 그래도 있고 유명한 의사도 있는데, 물론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라는 영적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나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안고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라는 영적 질병에서 나음받아서 내면이 아주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참된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헬라어에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휴오소라는 단어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친근한 의미로 아들을 부를 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테크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뭘 믿은 거예요, 이들이? 물론 여기서 믿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중풍병은 당시 죄의 결과로 보았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봤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그 중풍병의 결과인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외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사람의 인간 조건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보고 연봉도 보고 여러 조건도 보고 또 외모도 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런 거 전혀 안 보셔요. 딱 하나만 보셔요. 믿음 있는가 없는가만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죄 사함의 복,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지 큰 복이죠.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 용서의 복을 주셨고, 다음으로 뒤에 보면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의 은혜라는 큰 복을 주시고, 또 불치병인 중풍병을 고치는 그런 복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그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기 죄의 결과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고 정죄감이 있었고
자기 죄로 인해서 그는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풍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 즉 죄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중풍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죄와 질병, 일반적으로 죄와 질병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즉 어떤 특정 질병이 항상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적어도 죄의 결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질병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죄의 결과 특정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유전적, 아예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운동을 너무 안 하고 과식을 하고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식습관을 포함해서 이게 잘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과로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거주하는 환경적 이유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 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의 경우에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의 중풍병은 죄의 결과였고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또 자기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죄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 중풍병자는 구체적으로 여러 죄들을 지었어요. 여러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는 죄 사함인데 원어를 보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들이 사함받은 거예요. 그의 죄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지은 그 여러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중풍병자 본인 역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자기 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라는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구시렁거렸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다. 그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죄 사함을 선포함을 통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해가죠?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닌 분이 죄를 사하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 팩트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신성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 신성 모독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4절에서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악한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속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4, 5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말만 가지고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다, 용서되었다라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더 쉽습니다. 말만 갖고 보면.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뭐 그냥 립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갖고 보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체에 누워있는 아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그러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어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또 사람은 그냥 말만 갖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돼요. 누가 그냥 누워있는 사람한테, 침상체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어나 걷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은, 즉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건, 이 두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은 사람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풍병,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라도 말씀만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이 둘 중 일이죠. 이 둘 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또 다른 하나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말만으로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람의 죄도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가죠? 네. 정신 딱 집중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헛생각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네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물론 둘 다 하실 수 있는 거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바닥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는, 사람들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하셔서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손상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 둘 다 하실 수 있고 또 하셨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시고 뭐부터 하셨냐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서기관들로부터 신성을 모독한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먼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죄사함부터, 왜 죄 용서부터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중풍병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풍병 치료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중풍병 치료보다 죄 용서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보면 6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있는 분이 죄를 용서해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제목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행위대로 남고 죄는 죄대로 여전히 남는 거예요. 별개예요. 여전히 죄의식이 남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능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그가 어떠한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보다도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둘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자기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보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기 현실 문제 해결되고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 가고 또 그걸 강조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 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의 답답한 현실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남을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쵸,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심각한데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죄를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죄를 짓는 먼저는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신을 서서히 파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심각해요. 왜?
그 내가 짓는 죄가 나를 파괴해요.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죄를 지을수록 내가 죄의 쾌락을 즐기거나 자기 횡령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짓는 죄가 나를 파괴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첫째는 죄는 나를 파괴해요. 죄를 짓는 사람을. 그리고 둘째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줘요.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요. 네. 예를 들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욕의 쾌락을 알게 된 후로는 정욕의 죄를 짓고 나서는 순결함과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정욕의 죄가 누구를 파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즐길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바로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들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를 들어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여러 죄들이 결국은 이 사람의 몸에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죠. 뇌혈관이 터져서 몸에 마비를 가져온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자신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불륜을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불륜이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됐지. 불륜을 그래서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불륜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와 자녀에게 평생의 아픔과 상처, 배신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 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거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성질대로 혈기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 자기의 성품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지 꼭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오히려 세상에서 보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실제로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게 되고 자존감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결코 자존감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비교하는 비교의식 또 열등감 이런 상대주의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내면이 밝고 내면에 힘이 생겨요. 반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내면이 어두워지고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내면을 어둡게 하고 내적인 힘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장래를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면이 밝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열매도 맺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의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장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어두워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사람에게서 내적인 그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고 또 사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면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교만, 나의 그 사나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물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아주 심각하고 파괴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서 죄 유혹이 있죠. 그때 생각하셔야 돼. 이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결국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온다, 심판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다면 반드시 이 죄를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아야 내적인 기쁨과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바를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르고 친구와의 관계가 바를 때, 관계가 바를 때는 관계가 바르고 친밀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파괴되고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불행합니다.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더 힘들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관계 회복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없이는, 죄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하여 내면의 빛과 생명력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함부로 그 죄가 내가 짓는 그 교만과 그 이기심과 그 거짓과 그 미움과 그 비교심과 그 죄가 자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는 길 영화 있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왜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집으로 가서 그동안 그가 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리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울 만큼 그는 아주 중풍병자였는데 중풍병 때문에 그동안 가족들의 도움만 받고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환자에서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나았으니까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받기만 했는데 이제부터 주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일어난 후에는 은혜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시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면에 힘이 생겼는데 집으로 가서 내가 나를 섬겨줬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감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그 이기심이 생겨갖고 다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걷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와 중풍병에 눌려서 누워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드러눕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드러눕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죄로 인해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힘을 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거나 또 이제 범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권능이란 곧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권능이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권능을 가리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자이시며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이, 죄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한테 중풍병은 현실 문제고 아주 절박한 인생 문제고 또 인간적인 조건의 개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보다는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게 되기를 더 원합니다. 즉 자기의 인생 문제, 현실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적인 조건이 개선되기를 더 원합니다. 중풍병에서 일어나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는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중풍병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건강하고 인간적인 조건까지 좋아도 중풍병 하나도 없어요. 아주 건강하고 인간적인 조건도 좋아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그의 영혼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생명력,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마음이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판사가, 그의 아버지도 판사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판사가 그 지하철에서 어젠가 그제 뉴스 나왔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자 치마 속을 찍었어요. 그다음 현장에 잡혔어요. 이제 법원에 통지가 됐고 아마 있는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판사주의 일을 할 거예요. 그가 판사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그 집안에 판사들이 또 많았어요. 그렇지 아무리 좋은, 물론 중풍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는 지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정죄감으로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참한 것은 연봉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빛도 생명력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도 없어지고 내면은 어두워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심각한 거죠. 반면 비록 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인간 조건이 좀 부족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내면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적인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내면이 어둡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풍병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중풍병만 고침받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몸만 건강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팔다리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중풍병만 나오면 이제는 아마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일어나 걷게 하셨고 집으로 가서 너를 섬겼던 사람 다시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으면 그는 다시 옛날의 죄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중풍병의 고침보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내면도 밝아지고 또 내면이 마음이 속사람이 진실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번 여름상에서 반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즉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자인 걸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능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알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이 믿음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풍병과 같은 인생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히 넘어졌을 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짓는 죄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가장 좋은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여름 수양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면 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죄의 욕망, 죄의 소욕은 억제가 돼요. 자연스럽게 억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집으로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죄 용서받고 그 은혜를 감당하고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수양기 때 은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복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용서받고 옛날로 돌아가면 더 비참해져요, 사람이 마음이.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감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죄의 용서의 권능자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